세상 모든 성공학의 아버지, 수많은 셀럽의 삶을 완전히 바꾼 성공학의 거장인 월리스 와틀스는 생애 초반 실패를 되풀이하며 가난하게 살았다. 어느 날 부자가 되기 위한 절대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안의 힘과 가능성을 해방하는 자기 확신을 통해 부자가 되었다. 시크릿의 저자 론다 번, 성공학 멘토로 유명한 나폴레온 힐, 데일 카네기, 혼다 케니 와틀스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 얼 나이팅게일, 영국의 다이애나 황태자비,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와틀스의 자기 확신을 이용해 자신의 분야에서 눈부신 성공과 위협을 달성했다. 와틀스는 누구나 부자가 될 권리가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아무리 듣기 좋은 말로 청빈한 삶을 찬양해도 풍요롭지 않으면 완벽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없다고 말한다. 이는 과거나 현재에도 바뀌지 않는 진실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누군가가 부와 자산을 읽었다면 부자의 자기 확신대로, 즉 절대 방식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럼 절대 방식이란 무엇일까? 와틀스의 저서인 결국 당신은 바뀔 것이다의 인사이트를 통해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자의 자기 확신을 키우는 법칙은 분명 존재한다. 방정식이나 사칙 연산처럼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 그리고 불을 일구는 과정 전반에 적용되는 부자의 자기 확신을 배우고 따르면 틀림없이 부자가 된다. 절대 방식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이는 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이래도 가난을 면하기 어렵다. 원인이 비슷하면 결과도 비슷하게 나온다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절대 방식에 따라 행동하는 법을 배운다면 누구라도 실패 없이 부자가 될 수 있다. 한편 부자가 될 가능성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마을 사람은 모두 부자인데 저 마을 사람은 모두 가난하거나 이 도시 주민은 모두 돈방석에 앉아 있는데 바로 옆 도시의 주민은 모두 빈곤에 허덕여야만 할 것이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부자와 빈자는 같은 환경, 때로는 같은 업계에서 어깨를 맞대고 살아간다. 재능도 부자가 될 가능성을 결정짓는 요인은 아니다. 절대 방식대로 일하는 능력은 재능과는 큰 관련이 없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가난해서 허덕이는 반면 재능이 없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조사해보면 의외로 재능이나 능력 등 모든 면에서 평범한 사람인 경우가 많다. 투철한 절약 정신도 부자를 만들어주지 못한다. 근검절약이 몸에 밴 많은 사람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반면 돈을 자유로이 쓰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모습도 종종 본다. 결론은 하나다. 둘 중 한 사람은 절대 방식에 따라 행동해 부자가 된 것이다. 장담컨대 부자가 되는 데는 절대적이라는 수식어가 걸맞을 만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법칙이 존재한다. 절대 방식이 너무 까다로워서 따라하기 어렵지 않냐고 묻곤 한다. 절대 방식을 실천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 재능이 넘치는 사람도 부자가 되고 바보도 부자가 된다. 학식이 많은 사람도 부자가 되고 아둔한 사람도 부자가 된다. 튼튼하고 힘센 사람도 부자가 되고 비실거리는 약골도 부자가 된다. 당신은 지금 빈털터리일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을지도 모른다. 인맥, 영향력, 수단이 전무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단 절대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하면 틀림없이 부자가 되기 시작할 것이다. 세상에는 모두 부자가 되고도 남을 만큼의 부가 존재한다. 단순히 부의 공급이 모자라 가난을 벗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형의 물자는 거의 무한하다. 무형의 물자는 끝이 없다. 세상 모든 것은 태초의 유일한 본질에서 시작됐다. 많은 생명체가 끊임없이 태어나고 사라지지만 세상의 모든 생명은 유일한 본질이 형태를 바꾼 것일 뿐이다. 무형의 본질, 즉 태초의 본질은 무한하다. 우주는 태초의 본질에서 시작됐으며 창조 과정에서 형태가 달라졌을 뿐 소진되지 않았다. 무형의 본질은 사람의 요구에 반응하며 사람에게 필요한 물질이 모자라도록 두지 않는다. 인류 전체에 해당되는 진리다. 인류 전체는 언제나 충분히 풍요롭다. 단 한 개인이 절대 방식을 따르지 않을 때 빈곤하게 살아갈 뿐이다. 생각은 무형의 본질로부터
유형의 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모든 생명이 곧 생각하는 본질에서부터 비롯되고 형태에 대한 생각을 통해 생명의 형태가 만들어진다. 태초의 본질은 생각에 따라 움직인다.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모든 형체와 과정은 태초의 본질이 떠올린 생각을 통해 구현된 것이다. 본질이 어떤 형태를 떠올리면 본질은 곧 그 형체를 띈다. 인간은 생각으로 만들어진 우주에 살고 있다. 무형의 본질이 움직이는 우주를 떠올렸고, 생각하는 본질이 그에 따라 형체를 유지하면서 태양계의 행성들이 창조됐다. 생각하는 본질은 스스로 떠올린 생각의 형체를 띠고 생각에 따라 움직인다. 간단히 요약해보자. 첫째, 만물의 원천인 생각하는 본질이 존재한다. 이 본질은 우주의 모든 공간을 충만하게 채우고 어디에나 스며 있다. 둘째, 태초의 본질이 어떤 생각을 떠올리면 그 생각에 상응하는 형체가 창조된다. 셋째, 사람은 형체를 생각해낼 수 있다. 그 생각을 무형의 본질에 각인시키면 생각하는 것이 창조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려면 원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손에 넣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다. 예전에 어떤 학생에게 자신이 소망하는 것에 뚜렷한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려 무형의 본질에 각인시켜보라고 일러준 적이 있다. 그 학생은 형편이 곤란해 셋집에 살며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 탓에 세상의 모든 부가 자기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학생은 고민 끝에 가장 상태가 좋은 방에 깔 새 이불과 겨울을 버틸 무연탄 난로 정도는 바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리고 지침을 따랐다. 몇 달 뒤 그 학생은 이불과 난로를 갖게 됐고, 그제야 자신이 너무 작은 소망을 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후 학생은 집안을 돌아다니며 손댈 만한 구석을 모조리 찾아보기 시작했다. 이쪽에는 창문을 달고 저쪽에는 방을 하나 더 내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이상적인 집을 머릿속에서 그렸다. 그 다음에는 가구에 관해서도 생각했다. 머릿속에 큰 그림을 그리고 절대 방식에 따라 살기 시작하고 소망을 향해 나아간 것이다. 그 학생은 그동안 자신이 살던 집을 샀고 머릿속에 떠올렸던 이미지에 맞춰 집을 개축하고 있다. 그리고 더욱 커진 확신을 안고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나아가고 있다. 그의 확신은 실현됐다. 이처럼 절대 방식을 따른다면 당신의 확신도 실현될 것이다. 학생의 사례처럼 부자가 되려면 우선 내가 원하는 소망을 무형의 본질에 전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것이다. 소망을 전달하려면 무형의 본질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어야 한다. 신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다. 정신적으로 변화하고 조화를 이루는 과정을 하나의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바로 감사다. 우선 만물을 창조한 유일한 전지적 본질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자. 그 본질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뤄주리라 확신하자. 마지막으로 깊은 감사를 느낌으로써 본질과 나를 연결짓자.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다른 측면에서 제대로 살고 있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신에게 선물을 받아도 감사를 표하지 않는 사람은 신과 이어진 씨를 끊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연한 말이지만 부의 근원에 가까이 머물수록 더 많은 부를 얻는다. 마찬가지로 신에게 절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보다 신에게 항상 감사하며 지내는 사람이 신과 가까운 곳에 머무는 것 또한 지당한 일이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궁극적 존재에 감사할수록 더 많은 좋은 일들이 더 빠르게 일어난다.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하다. 감사하는 태도가 당신의 정신을 축복의 근원에 더 가까이 가도록 이끌기 때문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주의 창조적 에너지와 더욱 밀접한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이 낯설게 여겨진다면 잠시 숙고해보자. 이내 그 사실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당신이 받은 좋은 것들은 이미 당신 앞에 놓인 길을 따라 당신에게 다가온 것들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그 길 쪽으로 당신을 이끌며 창조적 사고를 유지하고 경쟁적 사고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세상에 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소망을 품을 수 없다. 감사하는 마음만 있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부에 한계가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고 신을 지향할 수 있다. 또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감사의 법칙을 지켜야 한다. 감사의 법칙은 작용이 있으면 언제나 반대 방향으로 반작용이 일어난다는 자연의 법칙과 같다. 만약 당신이 궁극적 존재에 대해 감사하면 에너지가 발산될 것이다. 당신에게서 발산된 에너지는 궁극적 존재에 가닿는다. 그 반작용으로 궁극적 존재가 당신을 향해 다가올 것이다. 그러니 신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신도 당신에게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당신의 감사하는 마음이 확고하고 지속적이라면 무형의 본질의 반작용도 확고하고 지속적일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소망하는 것은 항상 당신 쪽으로 다가올 것이다. 또 감사하는 마음은 나중에 당신이 더 많은 것을 받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지금 처한 상황에도 만족하도록 돕는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 불만을 늘어놓기 쉽다. 누구나 현재 상황에 불만을 품는 순간 퇴보의 길을 걷게 된다. 흔하고 평범하고 가난하고 비열하고 못된 행동에 눈을 돌리게 될 뿐만 아니라 정신도 함께 변한다. 그릇된 이미지와 형태가 무형의 본질에 전달되면 똑같은 문제거리가 당신에게 되돌아온다. 저속한 것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하면 당신 자신 또한 저속해지며 당신 주변에 저속한 것이 넘치게 된다. 반면 최고의 것에 신경을 집중하면 최고의 것이 주변을 둘러싸며 당신 자신 또한 최고로 거듭날 수 있다. 사람은 곧 생각하는 본질이며 생각하는 본질은 언제나 그 생각대로 형체를 만들어내는 법이다.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최고의 것에 집중하기에 자신도 최고가 되는 경우가 많다. 최고의 형태나 특성을 담고 최고의 것을 받는다. 즉 당신 안의 창조적 힘은 당신이 관심을 기울이는 이미지를 닮아가도록 유도한다. 확신 또한 감사하는 마음에서 생겨난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계속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 예상한다. 그러한 예상은 확신으로 굳어진다. 감사하는 마음을 품은 결과로서 확신이 생겨나는 것이다. 확신은 감사를 담아 기도할 때마다 더욱 굳어지기도 한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확신을 오래 유지하지 못한다. 창조적 방식으로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받은 모든 좋은 것에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자. 세상 만물이 당신의 발전에 보탬을 주었으므로 세상 만물에 감사해야 한다. 정경유착에 찌든 금융계 거물의 잘못된 행동을 성토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어쩌면 그들이 세상의 판을 짜뒀기에 당신에게 기회가 찾아올지도 모른다. 당신이 무언가를 얻는 데에는 그들도 일조하고 있다. 부패한 정치인 때문에 분노하지 말자. 그나마 그런 정치인이라도 없었다면 국가가 무정부 상태에 빠져 사람들에게 돌아갈 기회가 크게 줄어들었을 것이다. 산업과 정부의 체제가 지금처럼 발전하기까지 신은 오랫동안 인내심을 갖고 작업했다. 작업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때가 되면 부패한 정치인, 금융계의 거물, 산업계의 큰 손은 지금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까지는 그들도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자. 부가 당신에게 찾아올 경로를 만드는데 그들 또한 일조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모두에게 감사하자. 그러면 당신은 만물에 내재된 선과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만물의 선이 당신에게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